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30절에서 제가 따온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칭찬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는 할랄, 영어로는 이제 praise라고 하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단어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왠지 모르게. 영어로는 안 그런데 영어권 분들은 그냥 프레이즈를 둘 다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한어권은 뭔가 찬양하면은 사람을 찬양한다고 하면은 뭔가 좀 경건하지 못하게 들리는 것 같아서 아마 우리나라 성경에도 같은 단어인데도 칭찬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바꾼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랄이라는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뭐 칭송. 그래서 저도 제목을 잡을 때 이거를 그대로 칭찬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그래서 칭송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좀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마더스데이입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한테 어머니로 삼행시를 지어볼 분 있습니까? 어머니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머니로. 상 줄게요, 상. 특별상 줄게요. 없습니까? 이렇게도 없네. 미리 얘기를 할 걸 그랬나요? 저는 제가 쓴 건 아니고 어디서 써놓은 거를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 삼행시. 어머니가 내 성적표를 보시더니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다. 니 몇 대 맞아야 정신 차릴래? 어머니, 예. 이걸 보고 제가 한참을 웃었는데, 영어로는 이게 표현이 안 돼서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잠언, 우리가 읽은 이 잠언은 다윗의 아들, 누구죠? 솔로몬, 그렇죠? 그 유명한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0절에서 이 31절까지 말씀은 제가 지금 삼행시로 어머니 했는데요. 이게 지금 10절에서 31절은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 알파벳이 아니라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10절이면 예를 들어 첫 단어의 첫 문자가, 첫 레터가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단어예요. 그러니까 알렙, 베트, 김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뒤는 몰라요. 제일 끝에는 타브. 이런 식으로 끝까지 31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장을 특별히 이 여인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고 그것도 잘 기억하도록 이러한 독특한 형태로 솔로몬에게 기록하게 하신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솔로몬은 본문 30절에서 이 31장을 이 잠언 31장을 쓴 목적을 언급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경 설교 제목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송을 받을 것이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송을 받을 것이라. 오늘 이 마더스데이인데 이 잠언의 말씀은 엄마뿐만 아니라 모든 여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 남자들에게 돼요.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를 칭송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를 칭송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세 번째, 어떤 여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어떤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는가? 오늘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생활을 시작했던 이 출애굽기 그 시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처음 들어보셔서 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읽어보신 분도 이 말씀이 뭔가 약간 좀 신비하고 알쏭달쏭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적어도 저는 그랬어요. 이 말씀을 대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자는 이 말씀, 이 신비로운 말씀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모세가 지금 뭘 없애라고 했냐면 없애라고 한 그 두려움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다시요. 모세가 없애라고 한 두려움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과 그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자, 반대로 모세가 그들의 눈앞에 항상 두기를 원했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두려울 정도로 전지전능하시고 죄를 증오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하는 것하고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진노를 촉박시키는 것에 대한 이 두려움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비를 구하게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다면은 그 사람은 아직 마땅히 그래야 할 만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정말 경외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를 떠나는 그 죄의 길,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그 길로 도망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거룩한 삶이고 그 결과 평안과 또한 칭찬과 안정과 소망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요새시요,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성소이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마음에 가까이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8장 13절 14절에서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복이 동반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말씀. 여러분 잠언을 폈으면은 그 잠언 바로 앞이 시편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 시편 31편 19절 말씀. 여기 역시 독특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31편 19절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책 넘기는 소리를 아주 좋아하십니다. 31편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여러분 좀 제가 뭘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자, 이 구절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와 병행관계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의 문법에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이 병행관계, 대조관계입니다. 그래서 병행관계라는 것은 같은 의미를 반복해서 써서 그래서 강조할 때 병행관계를 써요. 그래서 그럼 여기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와 병행관계, 즉 똑같은 의미로 쓴 구절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 주를 두려워하는 자하고 병행관계에 있는 말씀이 그 패러그래프가 주께 피하는 자입니다. 독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 두려워하면 피하죠. 근데 그 두려운 대상으로부터 피하잖아요. 근데 주를 두려워하는데 주께 피한다고 했어요, 지금. 즉 항상 그들이 눈앞에 계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그로부터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분께 가까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의 의미예요.
우리가 공포감 속에서 두려워하는 fear가 아닙니다. 그분이 전지전능하시고 죄를 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존경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포함된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예요.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의 은혜와 주께 피하는 자의 은혜가 동일한 거예요. 시편 145편 19절에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기서 경외, 이것이 똑같은 단어예요. fear,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은 너무나 여러분 충격적이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즉 경외하라는 이 부르심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부르심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이건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자기의 갈망, 어떤 레저 혹은 어떤 코리안 푸드, H마트 막 가는 거 이거 다 좋죠. 있으면 좋죠. 근데 우리가 그것의 어떤 그것 때문에 내 갈망을 채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뒤로하고 혹은 멀리하고 혹은 내 염려를 덜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염려 이것을 덜기 위해서 하나님을 피하지 않아요. 누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오히려 그녀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러한 주님 무릎 앞에 꿇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 마음에 가까이 머물고 그분의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뢰하며 기다립니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은혜예요. 복입니다. 왜 우리는 그러한 여인을 칭송해야 하는가? 그러한 여인이 있다면 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를 칭송해야 되는가? 프레이즈해야 되는가? 30절을 제가 다시 읽을게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를 칭송하는 것에는 첫 번째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 다윗은 시편 37편의 시에서 이렇게 썼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 이것도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적용을 시켜봅시다. 무슨 말씀인지.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 하면서 막 헤헤거리면서 웃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예, 경외 속에서 지금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인데 계속 이렇게 사이클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그건 뭐냐면요. 주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모든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주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그 모든 것을 기뻐하라.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를 기뻐하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 여자를 보면은 여러분 즐거워하고 칭송하십시오. 칭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아멘? 네. 여러분 칭송이란 무엇인가? 프레이즈란 무엇인가?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아는 분도 좀 있으실 거예요.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시편에 관한 그의 소책자에서 프레이즈, 칭송을 매우 아름답게 정의합니다. 칭송은 단순히 기쁨의 표현이 아니라 기쁨의 완성이다. 프레이즈는 이 기쁨의 표현, 단순히 기쁨의 표현이 아니라 뭐라고요? 기쁨의 완성이다. 그래서 기쁨은 칭송으로 프레이즈로 표현되기 전까지는 온전히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를 칭송하는 것에 대한 강력하고 선한 동기는 그것이 뭘 준다? 큰 즐거움을 준다. 큰 기쁨을 준다.
혹시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를 칭송을 했는데 여러분이 기분이 좀 나빴다. 그러면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오세요. 뭔가 제가 좀 치유를 해드려야 될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분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사람 안에는 뭐가 있어요? 비판, 불만, 짜증, 비관, 비난, 의심, 이런 것들을 하는 영역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것들이 어떻게 딱 묶여 있고 숨겨져 있고 성령으로 어떻게 딱 눌려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원래 이런 기질이다. 나는 원래 이런 기질이다 하면서 그냥 방치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방치해버리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병에 걸립니다. 내적 질병이 오고 나중에는 육체적인 질병까지 와요. 그리고 관계가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어두워지니까 그 사람 근처에 가면 나도 왠지 어두워지고 그 사람 근처에 가면 내 기쁨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그 기쁨이 뭔가 조금 사라지고 오히려 우울해져요. 그런 거를 기질이라고 치부하면서 방치해버리면은 그런 질병에 걸립니다. 제 경험을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늘 설교하고 또 종종 강의도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제가 항상 주의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복음에서 벗어난 거짓 가르침. 제가 원래 이제 그러한 모임 속에서 그런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런 복음에서 벗어난 거짓 가르침 혹은 타락한 교회, 이단 등에 대해서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계속을 하면은 제 마음이 무겁고 영혼이 어두워졌어요. 분명히 그것은 옳은 일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건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뭔가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데도 그렇게 했는데 내가 뭔가 했다, 그런 내 영혼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무언가 내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거짓 가르침과 사이비 혹은 이단 이런 것들을 분별을 할 때도 기쁨과 소망 또 빛이 되는 이 복음의 무게중심을 두고 해야 내 영이 즐겁고 건강해지는데, 그리고 듣는 사람들도 어두워지지 않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그렇게 했으니, 제가 어두워지니 듣는 사람들도 다 듣고 나면 뭔가 막 어두워지죠. 분위기가 뭔가 어두컴컴해진 분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들을 제가 여러 번 했었어요. 여러분, 물론 이 세상은 불공평하고 또 썩어 있습니다. 죄 때문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예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온 우주를 흔든 이 사건은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바꾸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당신이 기질이라고 치부하면서 변화되기를 거부하는 그 고리에서 여러분, 주님 손 붙잡고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칭송하십시오. 프레이즈 하십시오. 특별히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를 프레이즈 하십시오. 아멘? 네. 기뻐하고 칭송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바로 시편 37편 4절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을 칭송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를 칭송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비슷한 맥락이지만은 다른 앵글 속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를 칭송하는 것은 기쁨의 완성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나누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글로리파이가 영화롭게 하는 일이에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여자를 칭송하는 것이, 여자를 아까 우리가 처음에도 제가 얘기할 때 했지만 여자를 프레이즈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이게 여자에게 주는 것이라고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면 뭐 괜찮고요. 뭔가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뭔가 좀 주저하고 할까 말까. 근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 의해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다시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제가 주 안에서 이 말을 설명을 할 때 굉장히 이걸 좀 자주 쓰는 방법인데 오늘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여기에 누가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여기 안에 있는 사람을 누가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왜 몰라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가 주님 안으로 inside the Lord,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럼 누가 보여요? 주님이 보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주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도 주님만 보이도록 해야지 자기가 드러나도록 자랑하는 것은 뭐예요? 교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는 거예요. 훔치지 말라고 했잖아요. 도둑질하면 안 되죠. 반대로 우리가 여자를 칭송하는 것도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은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고 또 타락한 피조물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만드신 것을 찬양하거나 주님을 높이는 그것을 칭송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다시, 자, 강민이가 지금 두 군데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 들어가기 전에. 근데 이 매니저로부터 저 일 참 못한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제가 기분이가 어떨까요? 그런데 그 매니저가 이 강민이한테 이 일 정말 잘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한테까지 이렇게 들린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좋죠. 그렇죠? 당연히 좋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를 칭송할 때 우리는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있대. 그리고 우리 여자분들에게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여자를, 경외하는 여자를 어떻게 식별할 수가 있는가? 그녀의 행동은 어떤 모습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점에서 그녀를 칭찬할 수가 있는가? 저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역사 속의 남자, 이 솔로몬이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에 대해 축하하고 칭송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들이 여기 쭉 나와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쫙 열거된 것들이에요. 그 중에서 딱 두 가지만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뭘 두려워하지 않는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25절을 보십시오.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하고 이와 같은 모든 여성을 칭송합니다. 제 아내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은근히 좀 찬양하고 있습니다.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남자지만 연약할 때가, 목회하면서 특히 개척했을 때 굉장히 연약할 때가 있었어요.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근데 더 강해요. 저보다 훨씬 더 강해요. 어쩜 그렇게 강한지, 옆에서 그렇게 강해주지 않았으면은 정말 제가 목회를 끝까지 그때 개척하면서 해낼 수 있었을지 하는 생각을 가끔
가끔 해요, 제가. 아주 가끔 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가끔 해요. 제가 자주는 못하고. 네. 이 사탄은요, 이 그녀의 삶을 후일의 염려들, 미래의 근심들 속에 엉켜버리려고 해요. 근데 그녀는 그녀의 오른쪽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탄의 그 어리석은 계략을 비웃습니다. 비웃어요. 그녀는 그녀의 삶 속에서 잠언 14장 26절 말씀을 성취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녀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는 사람을 많이 두려워했거든요. 목회 초반에. 하도 얻어맞아가지고 많이 두려워했어요. 근데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녀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한 그녀를 나이브하게 만들진 않아요. 즉 그녀는 주님께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 몇 가지 이 자연계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 수단들을 정하셨음을 알아요. 예를 들면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자, 홍색 옷을 입었다는 거 제가 설명 안 해도 뒤에 그 이유가 나와요.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홍색 옷은 뭔가 따뜻하게 하는, 겨울에 추울 때 그런 옷이죠. 오하이오에서 이 겨울은 북극의 날씨처럼 그렇게 두려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발이 얼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이상을 하도록 정하셨어요. 지금 발이 얼어가고 있는데 기도만 하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 뜻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뭘 준비해야 돼요? 따뜻한 양말과 옷을 준비해야죠. 지금 그 여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가정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여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정하신 일을 하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비를 베풀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솔로몬이 열거한 것 중에서 딱 여러 개가 있는데 딱 두 개만 한다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강합니다. 강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강합니다. 다시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또 17절을 보십시오.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 그녀는 먼저 도덕적으로 강할 것입니다. 잠언 23장 17절에서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항상 경외하는 여자는 부러워하는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갖지 말아야 할 것을 갈망하는 그 유혹을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강한 여자예요. 강한 여자.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또한 그녀의 지적 능력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뭐가? 지식이 늘죠.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식이 부족하십니까? 남자든 여자든 여호와를 경외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 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 시편 110편 10절에서도 똑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했습니다. 근본이.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면은 마지막으로 그녀의 체력도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근육질의 몸에 막 무거운 것을 번쩍번쩍 들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선천적으로 그런데 연약한 몸을 갖고 태어난 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자기의 몸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아요. 이 몸도 어떤 몸이든 어떤 상태의 몸이든 이 몸을 나한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어뷰즈하거나 게으름으로 방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정리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송을 받을 것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어때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칭송을 받을 것이라. 프레이즈를 받을 것이라.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죄 속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항상 이렇게 눈앞에 두고 하나님과 그의 자비에는 더욱더 가까이 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 자신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녀를 칭송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성교회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여성교회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이러면 남자분들이 아니 남성교회 없으면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이럴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버지 날 때 얘기할게요. 정말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여자를 칭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 남자들은 좀 간지럽고 입이 잘 안 떨어지더라도 여자로 이렇게 태어난 분들을 그렇게 칭송해 봅시다. 오늘 좀 그렇게 해봅시다. 제가 설교 중에서 저도 했잖아요. 본을 보이기 위해서 했잖아요. 칭송해. 그렇게 해서 근데 누구를 높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높이기 때문에. 자식된 여러분도 여러분 엄마를 그렇게 칭송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것을 이렇게 칭송하는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녀들을 칭송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며 영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